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요한이와 요셉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낮의 햇살이 조금은 좀 따갑습니다. 아마도 가을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좀 강하게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가장 주제적인 말씀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즉 말하자면 이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다 또는 사도로 불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을 택한다면 무슨 일 때문에 제자를 택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택할 때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제자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떡을 잘하는 집에는 떡을 만드는 우리가 말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만드는 그런 비기가 있는데 그 비기가 한 집안에 내려오는 특수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를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는가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제자로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십 년을 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안에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전수받는. 여러분들 요즘 방송에 보면 먹는 방송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먹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먹는 방송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송에 나오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집에 가보면 웬만한 레시피 일반적인 거는 다 공개를 하는데 맛을 내는 가장 핵심 비밀상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집만의 특별한 전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한 비기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누구에게만 가르쳐 준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만 전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택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가르침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을 때 제자를 택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후대에 꼭 전승해야 되는 것, 전달이 돼야 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경우, 제자를 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집안 식구들에만 전수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뭔가 하면 여러분들 소리꾼 잘 아시죠? 산조나 또는 우리나라 그 무형문화재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일정 후원 금액, 즉 말하자면 문화재라는 인간 문화재라는 그 명목하에 매달 후원비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것은 누구에게 전수됩니까? 많은 제자들이 배우려고 오지만 정말 꼭 가르쳐서 이 비밀한 것을 꼭 전수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문화재 보면은 집안 식구들이 계속 물려서 나라에서 끊임없는
평생 후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자면 과거 선대로부터 배워왔던 비밀한 전수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에서 후원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 받는 게 아니라 전수 받은 사람이 자녀이면 그 자녀도 똑같이 문화재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제자들을 택하긴 하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집안 사람이거나 자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를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제자 12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12를 택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12를 택했다라는 것은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오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택한 사람들이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그야말로 예수님 마음입니다. 스승님이 딱 보고 이 사람은 제자로 삼아도 되겠다. 이 사람은 제자로 삼아도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해내겠다 하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되 어떤 사람을 뽑겠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택하셨다라는 첫 번째 관점 속에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서 깊숙한 산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는가 하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비밀한 것, 즉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누구에겐가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고 수많은 백성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거기에서 고쳐진 사람, 정말 하자면 안전병에도 고쳤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고침을 당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는 딱 12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한 거예요. 성경 원어로 보면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에 나오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지배했던 그 속에서 헬라어 일반 개념으로 본다면 황제가 특별한 자기의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는 누구의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황제의 말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말만 전하는 자가 사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는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됐느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택한 사람이 이 12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시험을 앞두든지 수술을 앞두든지 병원에 가는 일이 있든지 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말할 수 없는 어떤 핍박과 압박이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 12를 택하셨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2를 택하셨는데 그냥 내 눈에 드는 대로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얼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떠한 음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전달하기 위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꼭 필요한 자, 즉 말하자면 대사로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는 제자로서 사도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결과 택한 것이 바로 이 12이었다 이 말이거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것을 해결하든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불러요?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우리 앞에 말씀에는 시몬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제자를 택할 때에 왜 하필이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제자를 택하는 12를 선택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그때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라까지 이름이 나올까요? 12 중에 한 명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 제자 중에서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파는 자였다면 우리 교회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 인원 속에 서성동 목사를 배반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저 외에 모든 사람이 저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저 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시거든요. 가룟 유다는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불렀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 그래서 아주 가룟 유다처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은 30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를 판다고 해서 그만 예수를 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위주로 살았던 삶,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파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수천 수만 명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 모두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은혜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만이 은혜 받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불러두는 자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 예수를 파는 자가 모두일 수도 있고 모두가 예수님 은혜 안에 이름을 불러주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와 누구라고 이름 부르는 누구와 다 되어 있지만 마지막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보다 더 귀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됐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며칠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했지만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한 기회만 있고 오직 나만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성이 있고 경이 있습니다. 성은 뭐냐? 이루어지는 모든 것과 온전한 것을 나타낼 때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경은 그 말씀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입니다. 그런데요, 그 경의 가르침 속에 학문을 다루는 구절이 학문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덕과 윤리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이 기억을 하는 것은 그때 배웠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 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을 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학문은 어두운 방에서도 결코 속이지 않는 것이 학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르칠 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아니 학문이 도대체 뭐길래 어두운 방에서도 결코 속이지 않는 것이 학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후로 그 수업을 받은 이후로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정말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 학문이다. 그랬을 때 그 학문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할 때요. 제가 그 이후로도 그 전에도 독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 선생님이 가르침 이후로 학문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그전에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봤지만 그 이후로도 독서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책을 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학문이라는 타이틀 아래 책을 볼 때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파고드는 데는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배운 내 학문이 어두운 방에서도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 학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는 학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채 하는 학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의 단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 속에서 외떨어진 독자와도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살아있어도 죽은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나를 결코 어떤 방에서도 속이지 않는 그 가르침이 나를 지탱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좋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엄청난 변화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를 선택하는 그 제자들 속에서 하필이면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선택됐느냐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더 똘똘 뭉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보인 겁니다. 이 공간에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전부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결코 속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닮기를 간절히 바라서 제 이 말씀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속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느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나 좋은 대로 내 기쁜 대로 내 흥미 위주로 살아가느냐,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점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몇 절에 나옵니까?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나오십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서 온 마을 곳곳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 팽배했던 모습이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섬기는 자가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면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우상 숭배들의 신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연유함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힘을 썼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아픈 몸이고 움직일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저분만 만지면 내 고통이 해결되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고 오는 것은 그가 하는 말씀도 듣고 그를 만지면 내게 가장 필요한 병도 해결함을 얻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낫게 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을 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예수님 자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낫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들은 누구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예수님이면 해결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심플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말씀으로 답을 해결해 보면요. 말씀으로 해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할 때 어떻게 했다는가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자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이름이 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못했다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택하심을 받지 못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예수를 파는 자이기 때문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시작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은 못 받습니다. 말씀을 팔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팔거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을 통하여 일한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거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제자로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파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은 왜 제자로 택하심을 받지 못하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할 때에 예수님은 그가 어떤 자인지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심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말씀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대답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제자 12를 택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택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로 택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했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제자가 선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보고 했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런 사람을 불러도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제자 12를 택하신 분인데 어떻게 택했느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택한 제자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며 제자로 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윤하영이라는 이름, 신요셉이라는 이름, 신요한이라는 이름, 이 모든 이름이 누가 불러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 이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는데 창세 이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안에 윤행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신요셉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신요한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박민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서한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준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되는 택함을 받은 자가 우리 모두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는 권세를 알리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을 알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이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 이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이 되느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삶을 통하여 제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어찌됐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는 사람, 어찌됐든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제자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 12를 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